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시장구 내지 일념 생정신자다 이렇게 나왔죠. 생정신자. 자, 이거 들을 문이에요. 장구 여러분 위에 얘기했죠. 장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할 때 문장에 구절할 때 구자예요. 그러니까 장구 어떤 문장 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의미를 확장해 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흑암이로 눈에 가다가 뿌려졌어요. 그걸 누군가 썼다 그래 봐요. 그게 뭐예요? 장구야. 이해 가시죠? 부처님의 말씀을 내뱉어서 많은 말씀들을 해놨는데 부파불교 뭐 몸에 막 난이다고 부처님 말씀을 글로 옮겨놨죠. 그게 장구야.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버려. 그거 다 가짜야, 얘들아. 알겠니? 정신 차려. 부처님이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다. 그죠? 고통을 이해하고 이야기했죠. 그것들이 어려우니까 극복해야 돼.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무량천만불소하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했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장구다. 그죠?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그죠? 쉽게 안 들리지. 그래서 제가 영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 이치가 들리면, 그 이치가 보이면, 그 하늘의 이치가 나에게 새겨지면, 문시장구.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념 된다고 하는 거잖아. 일념 된대. 어? 그게 하나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간대.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1불, 2불, 3, 4, 5불 하면은 다시 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량천만불소에서 어떻게 돼? 그 종성근으로 다시. 그죠? 그 종성근의 방향이 뭐예요? 5, 4, 3, 2, 1. 그게 뭐야? 상승하강, 상승하강. 말씀이 빛이 되었다, 우리가 되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근원이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만법 귀일하고. 문시장구. 그렇게 영청에 트이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종재성근 되면 일념 된다는 거죠. 일념 된다. 혹은 일념까지 마치면 그렇죠. 그런 소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완벽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 여기 정신이 생긴다 그랬죠. 정신. 어, 여러분 위에는 생, 심신이라고 그랬죠. 위에 보면. 여기는 정심이에요, 여러분. 정심. 여기는 어떤 결과물인 실신이라 그랬어. 실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무슨 글자가 있어요? 정신이라 그랬지. 이것도 여러분 힘이 달라. 힘이 달라요. 바를 정자에 정신 이러면 뭔가 구도자가 공부해야 될 여지가 있는 세팅인 거고 실신 해버리면 그 열매 자체를 말하는 거고 정신이라고 하는 그 실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 그러니까 흑암이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그 청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요 정신. 요게 청정할 정자예요. 깨끗할 정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힘으로 느껴보시라는 거죠. 자, 무상정등 각이 뭐예요? 예를 들면 다른 단어로 조금 표현해 보자면 그게 정신하는 거야. 청정한 상태의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게. 자, 그 마음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렇게 청정한 상태에서 생기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는 그거죠.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 위에 블라블라블라 설명해 놨죠.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야, 이게. 영청이 뚫려서 1불, 2불, 3불, 4불, 5불 종재성근까지 하는 일념을 마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자다 그러는 거죠. 대청정 상태의 대자대비 바다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 주어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러면 제가 해석하는 걸 보죠. 이 정도 설명을 듣고 한번 보세요. 문시장구 내지 일념, 그 표식을 듣고 시공을 통합하는 자는, 여기는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는. 자, 이 말이 제가 말한 말이에요. 그쵸? 아카식 레코드를 여러분이 왜 들어요? 근원을 알기 위해서죠. 컨셉트를 알기 위해서죠. 공즉시색이니까 공안 쪽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 자리를 알기 위해서야. 그죠? 기복의 냄새가 있지만 천국이 뭔지 궁금한 거야. 극락중토가 뭔지 확인하고 싶죠. 구도자는. 그 자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내 자리니까. 그러니까 복본하는 거예요. 복본. 그죠? 그러니까 나온 거죠. 여기 1년 되면. 그죠? 내가 1, 2, 3, 4, 5불 막 하면서 그 자연의 이치를 다 알아버렸어. 그죠? 그게 1년까지 되면 그 마음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을 통합하는 자는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아카식 레코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적으로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고찰하고 윤회가 궁금하고 막 이런 것이 뭐의 고찰이에요? 시공에 관한 고찰이야, 결국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 고찰이 세지면 어떻게 된다? 나 지금 여기가 딱 나온다라고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여기. 게다가 뭐가 붙어요? 우리. 종재성근 하면은 우리가 돼야죠. 종성근이 아니라 종재성근. 자, 생정신심. 하나님의 청정 상태에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자가 되니라. 이렇게 써놨죠.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생정신자라고 하는 거. 흑암이를 운행하고, 지금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는 엄청 따사롭잖아요, 여러분. 아, 태양. 그죠? 아, 우주요, 북극성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한 거야. 그죠? 그 정정 상태에서 뭐가 있으라 했어? 빛이 있으라 했어. 더 정한 상태에서. 자,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 그죠? 관, 자재보살, 행, 심. 다 같은 말이야, 이게. 그죠?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 상태. 생정신차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청정한 상태에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자가 되니라. 제가 이렇게 의역을 확장시켜서 해놨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금강경의 본뜻이 살아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본뜻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 구조를 조금 이해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수보리. 열의 실지실견 모두 알고 모두 보면 이래 실지실견이라고 하는 거. 이 얘기가 나오죠. 왜 아까 위에 뭐가 나왔으니까 종재성근 했잖아. 종성근 종재성근 했었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 일념이 나왔었어. 모든 걸 통합하면 그런 뜻이에요. 만법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영시와 영청이 트이면 이런 말이야. 실지실견 한다는 거죠. 열의 실지실견. 시제중생 그런 모든 중생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득한데, 그러한 뭐 무량복덕을 득한데.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 자비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냥 자비가 아니라 대자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자비가 아니라 뭐다? 대자대비다. 여기서도 그냥 뭐 흔한 복덕 이러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량복덕이래. 무량복덕. 그러니 지구에서 나는 여당이고 너는 야당이야. 나는 한 달에 3만 원씩 유니세프에 내고 있어. 나는 그게 복덕이거든. 이런 복덕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복덕이 필요한 거예요? 무량 복덕이 필요한 거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대자 대비한 마음. 거기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힘. 지장보살의 서원도 그래서 제가 무량복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 아니라 무슨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게 뭐예요? 복덕이 아니라 무량복덕이야. 그게 무량복덕. 자,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금강. 그러니 말로만 금강하면 뭐예요, 여러분? 좀 깨닫고 말겠다고?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갈팡질팡 간팔진팡? 세상에 나를 두지 않으니까 나는 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깨달았다고? 나는 공부 다 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세상은 두면 돌아간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무량복덕이야? 아니에요. 그거 금강이야? 아니야. 무량복덕이 즉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몸뚱이를 갖고 있고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게 무량복덕한 금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금강경이다. 그러니 금강경을 지금 계속 금강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금강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무량복덕의 힘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아, 그냥 복덕과 무량복덕이 어떤 차이인가? 그냥 복덕도 여러분 무슨 힘이에요, 도대체? 아까 큰 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은 이 전제를 하고 얘기한 거죠. 무량복덕을 제가 전제하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무량복덕의 힘을 알아야 된다. 자, 시제중생, 모든 중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 하나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일체감을 느낀다, 우주와 하나다라고 하는 게 시제 중생 무량복덕한 거예요. 득하는 거야, 그게. 득하는 거다. 그죠? 그 상태가 뭐예요? 실지실견.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고 사고하고 있는 메시아들 얘기하는 거죠? 많은 열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시제 중생, 여기는
골고다 사건 이후 인간 하나님들 이렇게 써놨죠. 시제중생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이야. 시제중생 그런 모든 중생들은 인간 하나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성근에서 종재성근했죠. 그 얘기. 골고다 사건 이후로 모든 인자의 씨알이 우리에겐 다 바뀌었다. 골고다 사건 이후 인간 하나님들은 시제중생 무량복덕. 여기는 제가 태양을 보통 많이 비교했으니까 우리는 태양 어머니 자식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생명력이라고 써놨죠. 그게 무량복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은 태양이 미칠 수 있는 곳까지 빛을 어떻게 해요? 뿌려.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빛마저도 사라지는 때까지 빛이 달려가는 그곳까지 태양의 어머니 힘은 미쳐요, 여러분. 얼마나 무량한 복덕이에요. 얼마나 무량한 복덕이야. 그 은혜에 지금, 그 은혜에, 그 은혜로움에 우리가 쌓여 있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무량한 복덕에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게 1불, 2불, 3, 4, 5불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힘을 알아야 된다. 그 태양의 생명력의 힘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 열에 실지 실견 시제 중생 하여 등여시 무량복덕이다라고 하는 걸 힘으로 느끼면 이야기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지금 쭉 위에서부터. 자, 다음 넘어가요. 하이고 시제 중생 나왔어요. 그런 인간 하나님들은 모든 중생은 인간들은 무부 아인 중생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이렇게 나오죠. 자, 미리 보면은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상자가 나와요. 그죠? 여기는 어, 법상에 나오죠. 여기는 법상, 비법상 이렇게 나와. 요거 여러분 전에 했지만 아까 위에도 했었죠. 빗자가 들어가는 건 확장이에요. 법상 그러면 법이 부러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법상 그리면 법이 뿌려진 상태고 비법상 그러면 뭐예요? 그것들이 막 작용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자,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이 부자는 회복할 부예요. 다시 부야. 회복하다 다시. 그죠? 우리 이제 무는 부정어로 해석 안 해요. 모든 그런 중생이 인간 하나님들이 무를 회복한대. 혹은 무로서 회복한대. 무의 이치로서 회복한대. 무를 회복한대. 다 비슷하죠. 대자연의 이치, 안 보이는 거, 공즉시 생겼을 때 공의 그런 법들을 회복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그것들을 회복한 사고성체가 있는 인간들은 정확히 우리 안에는 영혼 백신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짚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시제 중생인데 그 시제 중생이 무를 회복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이 된다. 또한 뭐예요? 법상도 회복하면 비법상도 회복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이 다 그렇게 회복된다. 다시 그것의 힘을 안다. 하나님 곁으로 간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즉 부처다 열애다. 보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일단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뒤에 또 반복되니까. 하이고 시제 중생. 만약에 마음이 여기는 이제 취자가 나오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취상해요. 취상하고 즉 위착하고 이게 붙을 착이에요. 상이 붙어. 또 여기는 법상이 붙어. 또 뒤에 뭐가 나오냐면 비법상이 붙어. 자, 상, 법상, 비법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상은 그냥 만법이라고 그러면 되고 법상은 구체화된 섭리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 섭리가 뿌려지고 상승하강 메커니즘을 통해서 순리와 도리까지 왕래하면 지금 제가 이치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게 상의, 법상의, 비법상이야. 즉 이 말은 말씀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여러분. 말씀이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면, 그죠? 빛이 있으라 하면 상된 세상, 빛이 있기 때문에 그늘이 있죠. 상된 세상이 풀어지는데 그 빛이 풀어지는 법들이 만법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로고스 법이 빛이 뿌려졌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만법이 로고스고 그걸 법이라 그래. 그 법, 그죠? 그 법이 뿌려지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지구 위는 뭐야? 인간은 뭐야? 비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법상. 만법도 비법상 하는 거예요. 그것 위에 계속 반복했죠.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비법상 하는 거야. 자연 만법의 이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 병사, 성주, 괴공. 계속 도는 게 비법상. 그죠? 법상은 뭐예요?
나면 죽는다. 이게 그냥 법상. 그것들의 작용이 막 일어나면 비법상. 상은 뭐예요? 그냥 나뉘면 상. 빛이 있으면 상. 그것들의 법칙이 생기면 법상. 그것들이 작용을 일으키면 비법상. 자,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착되는데 뭐가 착된다고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 아인 중생 수자상이 뭐 한다? 착한다고요. 착. 들러붙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공부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자아체 쑥 하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게 착이야. 그러니 이 만법도 착. 아인 중생 수자상해로 착. 영혼 백신 착. 그 법 자체도 누구 중심으로? 우리 인간 아인 중생 수자상 중심으로 착. 자, 뭐를 하면? 무를 회복하면. 안 보이는 세상을 보면. 무, 부. 그랬던 아인 중생 수자상은 그런 뜻이죠. 그런 뜻.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청나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뭘 반복했어요? 무량복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갖춰져 있는 태양의 생명력이 있는 인간 하나님들을 땅 정해놓고 그 인간 하나님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상태다? 무를 회복한 아인 중생 수자상이다. 어떤 모든 법과 그것들의 작용이 일어나는 비법상까지도 다 두루두루 갖출 수 있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다. 그게 우리 몸이다. 인간 하나님 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만약에 품는다 그러면 더 들러붙는다는 거죠. 그건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고해진다. 착된다는 말이 그래서 반복되죠, 여기. 착. 그러니 상이, 법상이, 비법상이 착착착 된다. 어디에 들러붙는다? 어디에 심겨진다? 인자, 불성, 성령의 씨알은 어디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마음법의 이치는 어디에 상을 맺을 수 있고 누가 결실이라는 거야? 아인, 중생, 수자상. 우리 인간 하나님들이 주인공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반복되고 있죠. 요렇게 이해해야지 맞다 그거예요.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반복되는 구절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돼요.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냥 띄엄띄엄 파악하면 맥락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큰 설명이었고. 자, 그러면 무, 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래 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 뭘 써놨냐. 진실로 무주적 이치로 사고 성체를 회복하면 이랬죠. 영혼 백신을 내가 깨달으면 그거 그대로를 내가 온전히 받으면 무, 부, 무의 이치로 회복하면 이런 거예요. 회복하다. 다시금 그 회복을 하면 내가 하나님임을 눈치채면 깨달으면 진실로 무주적 이치로 사고 성체를 회복하면 아인 중생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군원 만법의 세상의 이치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비작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것들은 섭리가 되어 진리가 되어 다시 나는 진리로 섭리로 도리로 순리로 다시 회복하고 내려오고 회복하고 내려오고 법상이 비법상 된다. 뭐를 중심으로요? 무부한 무의 이치를 깨달은 무주인으로서 무주의 생명력을 아는 아인 중생 수자상이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반복됐어요? 취상, 즉, 위자. 취법상, 즉, 착.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걸 반복해 놓은 거예요. 추상, 주기착, 아인, 중생, 수자상. 약, 취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상이다. 뭔데 자꾸 사고성체에 들러붙냔 말이에요. 뭔데 자꾸 영혼 백시, 내 뭔가 딱 있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할까? 그죠? 뭔가 탁, 즙이 착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즉착된다는 거잖아요. 위착이 즉착이 돼버려. 그죠? 작용이 상태로 돼버린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여러분 즉 위착해서 위자가 들어갔고 여기는 즉착해서 위자가 빠졌죠. 작용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채용에 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기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이 단어의 맥락이 반복되는데 왜 위자가 있고 없을까?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작용이 일어나는 상태였으면 결과값이다 그 말이야. 그죠? 그래서 슈타이너 공부를 하면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물체 중심으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머리 위로 불룩불룩하고 솟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건 죽이 착되는 거야. 착하려는 과정이에요. 에테로스, 아스트랄, 루세 쪽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직착은.
인간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야. 인간 몸으로 영혼 백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고 성체가 완성됐다 그거야. 자, 무슨 사건 이후로? 골고다 사건 이후로. 즉위착이 즉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상까지는 즉위착이야. 근데 이제 법상까지 돼야 즉착된대요. 근데 한 단계가 더 나오겠지. 무슨 단계? 비법상이 나오죠. 비법상 되면 또한 뭐예요? 즉착. 영혼 백신이 쾅 하고 들러붙는 진짜 메시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설명을 해놓은 거죠. 사고성체의 결합 과정과 완성, 위착에서 즉착되는 거, 법상에서 비법상 된다는 거. 그죠? 즉위착 된다는 건 뭐예요? 독립된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죠. 불성과 성령이 쾅하고 신긴다는 거예요. 즉위착 된다는 건 사고성체의 완성을 말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착되죠. 비법상 즉착, 아인중생 수자상. 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법상까지 측착된다는 건 구도자다라는 말이야. 진정한 구도자다. 발심을 일으키는 구도자다. 하나님이 될 자격이 있는 구도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즉착도 단계가 있죠, 여러분. 그냥 그냥 여기 즉착 아인 중생 수자상 그러면 뭐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될 수도 있겠네. 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 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발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태는 하나님인데 이러잖아요. 상태는 하나님인데 그거 그냥 즉각 아인중생 수자상.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 우리 여러분. 공부. 깨달아 올라가야 되잖아. 우린 구도자기 때문에. 그게 뭐야? 비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해야 된다는 거야. 법상 자연 만물의 이치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타야 돼. 머카바의 전차에 올라타야 돼. 자연 만물의 이치에 올라타서 상승 하강을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한다는 거야. 자연 만물은 언제나 법상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비법상해야 된다. 뭐가? 우리의 아인 중생 수자상이 즉착. 그죠? 그래서 취 비법상 해놓은 거, 인간으로서 깨달음. 그 구도의 길, 그 구도의 메커니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비법상 착착한다는 게. 그죠? 그러니 더 확고한 구도자, 더 확고한 부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시 그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 미션이 있다 그러면 상이, 법상이, 비법상이 다 아인 중생 수자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발된다. 우리 하나님의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재아재 바라아재 아리랑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시고로 불응 취법, 불응 취비법. 자, 여기도 보세요. 취법, 취비법 나왔죠. 그러면 법은 뿌려졌지만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법을 알면 뭐해? 그래서 제가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야. 법을 아는 걸로 안 된다. 표현해야 된다. 공부해서 이치만 알면 뭐해? 그게 지혜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지식은 알무로, 지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영에서, 영성에서 지식으로. 지식과 암, 영성과 지혜. 그죠? 그게 대자대비한 힘인 거죠. 그게 취법, 취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 이 한자들이요. 한자들이 그렇게 난해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고로 불응한다는 거죠. 그 작용이 마땅히 막 일어나면 그거예요. 불응한다는 게. 위에서 설명한 그런 일들, 상, 법상, 비법상, 직착 막 해서 아인 중생 수자상까지 내 영의 혼을 만나서 에테리 체험으로 자체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해내면 비법상 하면 모든 만법의 이치를 꿰면 영시와 영정으로 그 장구한 아카식 레코드를 들으면 불응. 그러면 법을 취하고 또한 그렇게 불응하면 그 작용이 마땅히 막 일어나면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구도의 발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구도의 발심도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불응취법, 불응피, 취비법, 만법을 깨닫는 구도자의 복본, 영적, 물적 자아의 회통, 이렇게 얘기해놨죠. 취법이 취비법 돼야 된다, 그거야.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취법은 취비법 돼야 돼. 여러분, 자연 만물이 만약에 취법하면 어떻게 돼요? 정지 돼버려. 정지. 그럼 여러분 행복할까요? 깨달음이 잘못되면 그거 그냥 스톱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연기 공부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떠들어요?
12연기가 뭐부터 쭉 하고 펼쳐지면, 노사까지 펼쳐지면 어느 한 구석을 끊어낸다. 순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여기서 끊든 저기서 끊든 끊어내기만 하면 연기법이 수도 끝 돼버린대. 이런 비겁한 인간들을 만나. 절대 못 끊어내요, 여러분. 절대 못 끊어내. 이렇게 해야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취법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취비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취비법해야 된다. 수없이 만학만내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청정신심된 상태가 되는 거야. 위에서 얘기한 정신의 상태가 된다. 극히 청정한 상태에 근원의 믿음이 들끓는 대자대비의 바다에 내가 풍덩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신이라고 위에 나왔던 게 뭐 해야지? 취법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취비법해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 물적 자를 회통시켜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색즉시공 공죽시색 반복해야 된다. 어떤 와중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한 상태에서 그게 뭐라고요? 고액의 길. 그걸 부처님이 말해놨죠. 뭐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고진멸도.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멸도지 멸도자. 멸도의 길을 가는 사람, 멸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게 뭐라고요? 취법, 취비법 한다는 거야. 만법이 펼쳐져도 만법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우리 지구는 언젠가 폭발해요, 여러분. 우리 태양계 언젠가 폭발해. 우리 우주 언젠가 폭발해요. 그걸 우리가 별로 보는 거야. 초신성 폭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주도 성주 괴공, 사람도 생로병사. 취법, 취비법. 만물도 나도. 구도자도 일반 사람들도. 자고 일어나는 것. 다 취법, 취비법.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만법을 깨닫는 구도자가 복본되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인간 중심으로 제가 써놨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위에 쫙 하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짧은 구절로 반복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자명하다. 자, 다음 구절 넘어가 볼게요. 이시고, 그러니 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시고, 그렇기에 저기 이제 열애상설 나와요. 자, 여기 설 뭐라 그랬어요? 일단 아주 쉽게 조금 넘어가 보죠. 여기 구절이 많으니까. 항시 상자예요. 설 말씀이라 그랬잖아. 상설. 말씀이 그렇게 있는 거야. 항시.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태양을 생각하면 돼요. 밤이고 낮이고 태양은 뭐예요? 빛나. 그게 상설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항시 그렇게 빛난다 그거야. 말씀의 힘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의 힘을, 신의 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죠? 상설한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열애상설 뭐라고 써놨어요? 자연 만물이 모두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죠. 마땅한 대자연의 이치라고 제가 그래서 말해놓은 거야. 우리가 공기의 흐름, 구름이 흘러가는 거, 물이 흐르는 거, 산이 내려앉아 있는 거, 우리가 걸어가는 거, 숨 쉬는 거, 눈을 뜨면 보이는 거, 이게 뭐예요? 모두가 다 열애상설이야. 이해하시죠? 태양이 늘 그렇게 빛을 주고 있는 상태가 열애상설이다. 항시 그렇게 말씀의 힘은 우리 곁에 있다. 열애상설. 자, 여등 비구. 그러니 비구들아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비구 뭐라 그랬어요? 구도자들아 이랬잖아.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차 안에서 피아노로 넘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비구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비구라고 딱 했다고 우리가 아는 비구로만 세팅하지 말고 우리 모든 구조자들, 그쵸? 중생들, 일체 중생들, 모든 비구. 그러니 비구들아, 그러니 구도자들아,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아, 그러니 인간 하나님들아. 아직은 깨달음이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깨달음의 길로 가는 인간들아, 내 자식들아, 취비법하려고 노력하는 내 새끼들아, 그거예요. 열애상설 여등 비구들아. 그러니 내가 이 우주의 법칙을 하나 더 알려주고 정리해 줄게.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왕비 법인이라 그러는 거야. 하왕비법부터 해볼게요. 어, 뭐, 하물며 황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비법이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게 상승하강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비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비법 했잖아. 그러니까 요건 좀 이해가 쉽죠? 그것이 더 자명한 상승하강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들이 공부하는 법이다. 그거야. 자연만법이 이치다. 그것이 핵심이다. 하왕비 법이다. 그러면 뭐가 하왕비 법인지가 앞에 나오겠죠. 지아설법. 말씀의 힘을 알아야 된대. 말씀의 이치를 알아야 된대요. 지아설법.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아.
아, 아를 알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아. 그 아의 말씀의 힘을 알아라 그거야. 그죠? 그 말씀의 힘을 알아라. 아가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위에 뭐가 나왔어 또? 신자가 나왔죠. 아, 신, 나, 자아체. 그 몸뚱이. 알아라 그거야, 제발. 그 힘을. 그러니 몸뚱이가 있는 자아체지만 사고성체가 들어가 있는 자아체지만 이건 뭐하고 똑같다? 말씀을 내뱉었던 엘로힘 하나님, 태양 하나님, 부처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라 그거야. 지하설법 이게. 지하설법. 자아체, 창조와 말씀의 힘의 실체를 알아라 이렇게 써놨죠. 여기는 제가. 그걸 알아라 제발. 버리려고 하지 말고. 여벌유자. 이 벌자가 뗏목 벌자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딱 이러면 직감해야 돼. 여기서 왜 뗏목 벌자가 나올까? 뭐 여러분 카발라 공부할 때 뭐가 나와요? 머카바의 전차가 나오지. 자, 이 뗏목이 뭘까요? 금강. 여러분 강을 건너가려면 뭘 타야 돼요? 뗏목. 여러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려면 뭘 타야 될까요? 나, 나, 나. 근데 아리랑 고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버리고 가면 못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뗏목이 나죠. 뗏목. 강을 건너도 뗏목. 내가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도 뗏목. 바냐 바라밀 하면 뭘 타는 거예요? 뗏목. 로고스가 뭘 타고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빛이라는 뗏목. 말씀은 어떤 뗏목을 만들었어? 빛이라는 뗏목. 이해하시죠? 이 뗏목이 뭔지. 그죠? 뗏목. 우리 몸뚱이가 뗏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 그 말씀의 힘이 깨우칠 유, 그 사람. 그죠? 몸뚱이 자체의 사고 성체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벌유자가. 그러니 이제 보세요. 요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인간은 복본을 위한 결합체임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써놨죠. 인간 자체가 그런 뗏목이라는 소리예요. 사구성체의 결합이 그 결실이다, 금강이다 그 소리야. 그죠? 그거를 아는 자는 그러니 이 알을 아는 자는 이 사구성체를 아는 자는 그 말씀의 힘을 아는 자는 여벌유자 인간이 그 뗏목이라는 걸 아는 자는 법상응사 항시 상자고 요 사자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건 마땅히 사래요. 사자를 보니 버릴 사래요. 버릴 사. 이제 여러분 그럼 요 사자만 잠깐 볼게요. 근데 이게 과연 버린다라고만 해석해야 되느냐? 버린다? 이게 과연 그 뜻만 있을까? 자, 여기 사자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여기 버릴 사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간단히 자, 그러면 버릴 사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하죠. 그리고 몸뚱이는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죠. 자, 버리다. 의미 좀 제가 무슨 취지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에고 버려라, 자아체 버려라, 아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더 큰 뜻을 알았을 때는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 죽어오면 썩어질 몸이야. 썩어질 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썩어질 몸. 지구도 마찬가지로 없어질 지구, 우주도 폭발해버릴 우주, 무슨 의미가 있니? 그것에 왜 이렇게 집착해? 하지 마, 그런 의미라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근원적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다 알아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비판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사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잠시 머물러서 그렇게 버려버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이 사고성체라는 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꿈 깸 윤회의 원리로서 죽고 깨고 죽고 깨고를 반복한단 말이죠. 마치 가교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야. 가교 역할밖에. 자, 그런 면에서도 버릴 사예요. 버릴 사.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버려두다, 기부하다, 바치다 이런 뜻 있죠, 여러분. 오히려 반대야. 바친다는 뜻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회의 문자 보죠.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글자래요. 손수자, 집사자가 결합했대.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간이 시설이래. 자, 그러니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으면 버릴 사해도 그 근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 여기 똑같이 써 있잖아. 잠시 가는 집 같은 거 여러분. 여관이나 집 같은 거.
그죠? 이 뜻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잠시 머물 사 이렇게 써놨죠. 잠시 머물 사. 그 뜻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이거 더 쓸데없으니까 버려야 돼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비겁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회피론자가 돼버려. 회의론자가 돼버려요. 염세주의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법상응사 뭘까? 마땅히 잠시 머무르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잠시 머무르는 몸. 자, 그것을 알아라. 그것이 뭐다? 비법이다라는 거예요. 비법이다. 법상응사. 그 법의 힘에 또한 마땅히 일시적으로 머무르면 저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꼭 토를 달아놨죠. 이래도 약간 비겁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 하면 발판 삼으면 이렇게 써놨죠, 제가. 잠시 머무른다고 하는 건 발판 삼는 거야. 자, 여러분 0세, 7세, 14세, 21세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춘기도 겪죠. 그러면 우리는 뭘 발판 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법상 응사했던 거야? 0세를, 7세를, 14세를, 21세를.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몇 세를? 30세, 40세, 50세를 법상 응사하는 거야. 어떻게? 30살, 40살, 50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마음법이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에 갈 수 있고 나이를 다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30살, 나의 40살, 나의 50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상 응사가 되는 거야. 잠시 머무르는 나의 집이에요, 이게. 자, 그럼 우주가 매트릭스래. 매트릭스면 어쩔 거예요? 그게 나의 현실인데. 그게 뭐예요? 법상 응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법상 응사가 뭔지. 그죠? 마음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트릭스 같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거는 맞잖아. 그럼 그대로 인정해야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근데 왜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란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다만 뭐 할 뿐? 잠시 머무를 뿐. 자, 그게 법상 응사다. 자, 뭐라고요? 그게 나라구나. 사고성체 아라고요. 아, 뭐라고요? 내가 뗏목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뗏목이 되는 거. 자, 우리는 그 뗏목이 어디 있어? 비구들이야. 그게 다. 자, 어느 품 안에 있어? 말씀의 품 안에. 열애상설 안에는 다 그런 비구들이 있는데 내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고 나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는 여벌류 자이면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 잠시 머무르는 인간이다. 그게 사고성체의 특징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그게 사고성체의 특징이다. 뭐를 중심으로? 아상을 중심으로. 그 사고성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들어가 있다. 자, 그것들을 자명히 알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왕비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명한 상승하강의 메커니즘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위에서 범소요상 블라블라블라 직견열애다 그거나 지금 이거나 말이 같은 힘이에요. 이거 사고계로 넣어도 돼.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봐요.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 하왕비법이다. 이게 같은 힘이야. 사고계 정도면 이건 충분히 사고계 정도로 격상시켜서 공부해도 될 수준이에요. 이렇게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공부가, 그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낌을 성경적으로 한 번만 비유해 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열의 상설. 우리는 다 빛의 자식이에요. 말씀의 품 안에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였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다. 법상응사.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육신에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죠. 저 법상응사. 자, 하나님 말씀 로고스가 그대로 뿌려졌기 때문에 그게 뭐다? 그게 최고의 비법이다. 근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자 들어가는 거야. 깨우칠 유자. 자, 그러니까 뭘 깨달아라? 자체, 아라고 하는 건 그런 설법의 자식들이다. 뭘 깨달을 유하라는 거예요? 벌이다. 벌이 뭐라고요? 뗏목이다. 사구성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발판을 심겨줄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이 뗏목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상응사하는 임시적인 이 거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뭐예요? 즉, 우리 인간 몸이다. 사고성체다. 이 말이야. 이게. 당연히 그대로 알아라. 그거예요. 그것이 하왕의 비법이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좋았더라. 그 하왕의 비법을 알면 하나님은 뭐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비유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들어가요? 같은 성경이라도 창세기나 요한복음 1장 같은 것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냥 천부경으로 보면 몇 구절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천부경으로 보자 그러면. 그냥 육생한 인간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무게와 삶, 육생 이 말이에요. 이거 끝이야. 천부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돌리면 사고성취 이해가 저도 아 이게 영혼 백신이구나. 우리가 흔하게 많이 되풀이했었던 우리 사고에는 영혼 백신? 이게 그냥 영혼 백신의 이야기였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무게와 삶 육생. 아 자아체로 쾅 들어가면 내가 육방을 펼치네. 환오 1불 2불 3, 4, 5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보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자, 이제 이 이야기 구조를 한번 쭉 하고 넌지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목을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제목을 보죠. 다시. 생전신심 최위 희유다. 자, 뭔가 바른 신심이 생긴대. 그죠? 그러면 최상의 희유가 된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모든 법, 열매, 종제, 성근 1, 2, 3, 4, 5불 했었고 여기 정신자 했었죠. 하나님짜리 했었죠. 무량 복덕이 뭔지 얘기했었죠. 자, 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결국에 아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이 아가 열매다. 이 아가 극명한 그 비법이다. 하왕의 비법이다. 잠시 머물러 가는 게 우리 육신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뭐가 정신심일까요? 뭐가 그렇게 들끓을까? 대자대비 하나님의 마음에 들끓어야지 우리의 사고성체가 완성되는 거죠. 그죠? 뭐가 최상의 희요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의 색이다. 제일 값비싼 것. 뭐가? 결국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일 희유한 것. 천에 정말 아로새기면서 아주 한 땀 한 땀 나눈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사구성체. 한 땀 한 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한 땀 한 땀. 종성근이 종재성근 되게 1, 2, 3, 4, 5불 한 거. 그게 최상의 희유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생정신심에서. 안욕다랴 삼맥삼보리 심 같은 것에서. 그런 이 신심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심이. 게다가 뭐까지 붙었어? 정신심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은 뭘 얘기해요? 팔정도. 팔정도를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심이 생기는 거야. 그 신심이 생긴 인간들이 뭐예요? 최위희유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되어 우주의 천에 새긴 아주 소중한 값비싼 자수가 되는 거야. 뭐예요? 우리 인간. 인간. 그러니까 이 6장의 제목이 뭐예요? 생전신심 최위희유. 줄여서 정신희유분 되는 거야. 정신희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죠? 뭐가 정신희유일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곧 뭐라 그래요? 정신희유를 또 두 글자로 줄이면 금강. 금강.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뭐예요? 금강경. 자, 다 이어지죠, 여러분. 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아카식 레코드의 흐름까지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6장 마쳤어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아인중생 수자상을 반복하면서 사고성체가 중요한 거였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누구다?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즉, 우리는 부처 하나님이고 우리는 곧 뭐다? 조물주 하나님이다. 우리는 빛의 자식들이고 말씀의 증거이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게 뭐예요? 희유야. 그게 희유. 희유. 그 사실을 알고 구도자임을 알았을 땐 우리는 희유예요, 여러분. 희유. 하나님이 정말 하나하나 한 땀 새긴 우리는 그 결과물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죠. 그죠? 그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천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 그러니 우리는 천에 새긴 자수로 남아 있으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결실이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나름대로 또 희유해야겠지. 희유한 결과물 우리가 내야겠죠. 그런 마음까지 여러분들이 더불어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는가, 바른 믿음의 마음을 내고 있는가, 얼마나 더 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말씀을 뱉을 수 있는 큰 공부를 하는 구도자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과값으로는 골고다비 사건 이후로 우리는 희유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는 그 근거를 뭐에서 찾고 있다? 아카식 레코드에서 찾고 있다? 천부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앞으로 금강경을 공부하시고 진도를 또한 계속 나가 볼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